이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묻고 끝까지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그 속에서도 믿음은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금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아들 7, 딸 셋, 수많은 양과 낙타, 소와 나귀, 많은 종들.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서로 잔치를 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편 하늘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섰고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 말에 허락이 주어집니다. 그의 소유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종이 달려와 말합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종들을 태웠습니다. 또 다른 종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 순간 욥은 일어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잃고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믿음은 잃어도 남는 것이라는 것. 욥기 2장. 또 다른 날 하늘에서 다시 모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서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여전히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까닭없이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 사탄이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몸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그 말에 또다시 허락이 주어집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라. 시험은 더 깊어집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절망의 말.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고통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각자의 곳에서 모여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멀리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 앉습니다. 7날 7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위로. 이 장은 말합니다. 고난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몸까지 무너졌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마침내 침묵이 깨집니다. 7날과 7밤의 고요 끝에 욥이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말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없어졌더라면, 그날이 빛을 보지 못하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둠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아준 무릎이 있었으며 어찌하여 나를 먹인 젖이 있었던가?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오히려 쉼이었을 것이라고.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란을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느니라. 포로들도 다 평안히 있어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이 멈추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하는 시간, 그것이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아니하고 숨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찾으나 얻지 못하는도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두려움은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내가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오직 고난만이 왔구나. 이 장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믿음은 슬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고통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 깊은 질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욥기 4장.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입을 여는 사람 엘리바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누가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참을 수 있겠느냐? 그는 먼저 욥을 인정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을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되돌아옵니다. 이 일이 내게 임하니 내가 낙심하는구나. 이 일이 내게 닥치니 내가 놀라는구나. 그의 말은 위로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는가? 즉,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즉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고통은 결과라는 주장. 그리고 하나의 환상을 말합니다. 밤중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어떤 영이 지나갑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는 들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 지금의 고난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논리.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고난은 징계이며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의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 상처 위에 이론을 얻는 순간 위로는 칼이 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옳을 수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정답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것. 욥기 5장. 엘리바스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부르라. 대답할 자가 있는가? 거룩한 자들 중에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그의 말은 점점 단정적이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망하고 미련한 자는 질투로 죽는다. 고통의 원인을 사람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나 갑자기 그의 집이 저주를 받는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논리. 그는 계속해서 결론을 밀어붙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다. 불꽃이 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 같이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말. 그리고 그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겉으로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비를 내리시고 땅을 적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 보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징계, 회복, 축복. 그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가 상하게 하시나 싸매어 주시며 그가 치시나 그의 손이 낫게 하신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건지시고 7가지 재앙에서도 화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신합니다. 내 장막은 평안할 것이며 내 자손은 번성할 것이며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라. 그리고 말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즉 그러하니 너는 듣고 스스로 알라. 하지만 이 말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 고난, 죄의 결과, 회개, 회복. 이 공식은 때로는 맞지만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2장은 말합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쉽게 타인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욥기 6장.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의 말은 차분하지 않습니다. 눌려있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고 나의 모든 재앙을 함께 올려놓는다면 그는 말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설명으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이 경솔했다. 그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박혔고 그 독이 내 영을 마셨다. 고통은 겉이 아니라 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 울겠느냐? 소가 여물이 있는데 소리치겠느냐? 이 말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고통이 없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다. 그리고 그는 원합니다. 끝을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셨으면, 그의 손을 펴서 나를 끊으셨으면, 죽음조차 위로로 느껴지는 상태.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의 중심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은 친구들에게 향합니다. 형제는 속이는 시내 같고 지나가는 물줄기 같다. 필요할 때는 없는 존재. 그는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느낍니다. 위로가 아니라 실망.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두려운 것을 보고 겁을 내는 자들이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 내가 어디에서 틀렸는지 보여달라.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진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이해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2장은 말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 그리고 진짜 아픔은 상황보다 사람에게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욥기 7장. 욥은 삶 자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땅 위에서 전쟁과 같지 아니한가.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한가. 쉬지 못하는 살, 기다림뿐인 시간. 그는 말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기다리고 품꾼은 삭을 기다린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기다림 끝의 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달의 허물을 받았고 괴로운 밤을 나에게 정해주셨다.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입니다. 내가 누우면 언제나 일어날까? 밤은 길고 나는 새벽까지 뒤척인다. 잠조차 그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붙었고 내 피부는 터지고 다시 아문다. 끝나지 않는 고통. 그는 말합니다.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며 희망 없이 사라진다. 삶이 너무 빠르게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의 기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여기시며 그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보십니까? 왜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나이까? 숨 쉴 틈조차 없는 압박.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주께 무엇을 하였나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주의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고통을 벌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없애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이제 회복보다 먼저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2장은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항상 아름답지 않다는 것. 때로는
원망처럼 들리고 질문처럼 들린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 욥기 8장. 빌닷이 입을 엽니다. 그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구나. 그는 욥의 말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히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히시겠느냐.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픈 말을 꺼냅니다. 내 자녀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을 그 죄에 맡기셨나니 자녀들의 죽음까지 죄의 결과라고 말해버립니다. 위로가 아니라 심판. 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가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회복하실 것이다. 회복의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전제. 그는 과거를 들고 옵니다. 청하건대 이전 세대에게 물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연구한 것을 배우라. 오랜 지혜, 전통의 논리, 그리고 비유를 말합니다. 갈대가 진흙 없이 자라겠느냐? 부들이 물이 없이 자라겠느냐? 뿌리가 없으면 결국 말라버린다는 것.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근본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의미.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잇는 자의 길도 이와 같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소망은 끊어진다. 희망조차 사라진다는 선언. 그는 계속합니다. 그의 믿음은 거미줄 같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집 같으나 서지 못한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즉, 지금 내가 무너진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하지만 그는 희망도 함께 말합니다. 그가 내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내 입술에 즐거운 외침이 있게 하실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고 악인의 장막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정확해 보이지만 사람을 베어버립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 없이 말합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참이지만 그 공의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맞는 말도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 욥기 9장. 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친구의 말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나는 내 말이 옳은 줄 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겠느냐.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와 다투려 할지라도 1000번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인간은 너무 작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합니다. 그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강하시며 그를 대적하고 평안할 자가 누구인가?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가 산을 옮기시며 그것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 분노로 그것을 뒤엎으신다. 땅을 흔들어 그 기둥을 떨게 하시며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신다. 그는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이 모든 앞에서 인간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오실지라도 나는 보지 못하며 지나가실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붙잡을 수 없습니다. 느껴지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절망을 말합니다. 그가 빼앗으시면 누가 맡겠느냐?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겠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나를 악하다 하리라. 자신의 의로움조차 증명할 수 없는 상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와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신다. 이 말은 위험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는 더 절망합니다. 내 날은 달리는 자보다 빠르고 기쁨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 갈대배처럼 지나가고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진다. 삶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원망을 잊고 내 얼굴을 바꾸어 즐거운 채 하리라. 하지만 그는 곧 압니다. 내 모든 고통이 두렵다. 주께서 나를 무죄하다 하지 않으실 줄을 안다.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정결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 던지시리니 내 옷이 나를 싫어하리이다. 완전히 무너진 자의 고백. 그리고 가장 깊은 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재판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판결자를 두어 우리 둘 사이에 손을 얹게 할 자가 있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누군가. 이것이 욥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욥기 10장. 욥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을 싫어하니 이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 원망을 숨기지 않겠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나를 정죄하시는 이유를 내게 알게 하소서.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만드신 분이 무너뜨리는 것 같은 모순. 그는 자신의 창조를 떠올립니다. 주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젖을 붓듯 하시며 엉기게 하시고 가죽과 살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습니다. 정교하게 만드신 존재. 그런데 이제는 나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려 합니까?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혼란이 깊어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고 주의 돌보심이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분명 사랑받았던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두셨나이다. 이 모든 일이 주의 뜻이었음을 내가 아나이다. 고난조차 계획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고 내 죄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의로워도 머리를 들 수 없고 수치가 가득하여 고통을 봅니다. 의로워도 소용없고 죄가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다시 놀라운 일로 나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솔직한 말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더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 그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날이 얼마 되지 아니하니 나를 놓아두소서. 잠시라도 쉬게 하소서. 그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깐의 쉼. 그리고 마지막 고백.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나이다. 그곳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진 땅. 빛조차 어둠 같은 곳. 삶의 끝이 희망이 아니라 어둠으로 느껴집니다. 이 장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해질수록 신앙은 더 깊어진다는 것. 욥기 11장. 소발이 입을 엽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직설적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그는 욥의 말을 거의 비난합니다. 그리고 단정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교훈은 순전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하였도다. 하지만 소발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입술을 여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지혜의 비밀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장 강한 말. 하나님은 내 죄보다 덜 벌하신 것이다. 이 말은 칼과 같습니다. 지금의 고통조차 과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주장.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전능자의 완전함을 어찌 다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는 말. 하지만 그는 동시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즉, 지금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뜻.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나니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다. 강한 표현. 사실상 욥을 어리석은 자로 보는 시선. 하지만 그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않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 그는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얼굴을 들 수 있고 흠이 없이 굳게 설 것이다. 두려움이 없고 내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말합니다. 내 생명은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을 것이다. 내가 안전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너를 의지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은 경고입니다. 악인의 눈은 쇠잔하고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의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소발의 말은 가장 명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12장. 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반박입니다. 너희만이 백성이냐?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느냐? 그는 비꼬듯 말합니다. 지혜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도 너희만큼 총명이 있다.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말합니다. 나는 친구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던 자였는데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전의 삶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큰 간극. 그는 말합니다.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을 멸시함이 있으니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한다는 것. 그리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안전하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새 친구의 논리를 정면으로 깨는 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연조차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지만 그 주관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의 손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이 호흡이 있다. 삶과 죽음조차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가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면 풀 수 없다. 그가 물을 막으면 마르고 그가 놓으면 땅을 뒤엎는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있다. 인간의 계획조차 그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가 왕들을 끌어내리고 제사장들을 맨발로 다니게 하며
충성된 자의 말을 끊으시고 노인의 지혜를 빼앗으신다. 세상의 질서도 그분 앞에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세상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욥기 13장. 욥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 그는 친구들의 말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이제 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자께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직접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강한 표현. 그들의 말이 치유가 아니라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오히려 지혜로울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는 뜻. 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다.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고백.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모든 것을 걸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겠다. 믿음과 질문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구원이 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마지막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두 가지만 내게 허락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첫째, 주의 손을 내게서 거두소서. 이 고통을 잠시 멈춰달라는 것. 둘째,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압박 속에서는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때에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아니면 내가 말하리니 주께서 대답하소서. 대화하길 원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응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내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됩니까? 내 허물을 내게 알게 하소서. 정죄가 아니라 이유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주께서 바람에 날리는 잎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지푸라기를 쫓으십니까? 너무 약한 존재를 너무 강하게 다루시는 것 같다는 느낌.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지켜보시며 내 발자국을 한계 지으셨나이다. 숨 쉴 틈조차 없는 통제 속에 있는 느낌. 욥기 14장. 욥은 말합니다.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나 살 날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인생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선언. 짧고 고통스럽다는 것. 그는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는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지나가서 머물지 아니한다.
아름다움도, 잠시, 존재도, 잠시, 붙잡을 수 없는 살. 그는 묻습니다. 이런 자를 주께서 주목하시며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대에 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보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나오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고백.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의 날이 정해졌고 그의 달수가 주께 있으니 그의 한계를 정하셨사오니 그가 넘지 못하나이다. 이미 정해진 삶이라면 그를 좀 내버려 두소서.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쉬게 하소서. 그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쉼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그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존재.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죽으면 힘이 다하고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느냐? 돌아오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붙잡고 싶은 희망의 끝자락. 그는 말합니다. 나의 모든 고된 날 동안 나는 기다리리니 내 변화가 오기까지라. 어떤 변화, 어떤 전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상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고 내 죄를 지켜보시나이다. 내 허물은 봉하여 싸매시고 내 죄악을 덮어두셨나이다. 자유가 아니라 감시받는 느낌. 그는 자연을 다시 비유합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이 돌을 닳게 하고 홍수가 흙을 씻어가듯이 모든 것이 시간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가장 깊은 절망.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결론. 다만 그의 살이 아파하고 그의 영혼이 슬퍼할 뿐이다. 삶은 고통, 죽음은 침묵. 욥기 15장.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배를 채우겠느냐? 그는 욥의 말을 헛된 것으로 단정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로, 변론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로 말한다. 이제 위로는 사라지고 비난만 남습니다. 그는 욥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막는다. 신앙까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다. 지금의 말조차
죄에서 나온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는 단정합니다. 내 입이 너를 정죄하고 내 입술이 너를 증거한다. 욥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처음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내가 홀로 가졌느냐? 비꼬는 질문들. 그는 욥을 낮춥니다. 우리 가운데는 흰 머리와 늙은 자가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자들도 있다. 전통과 나이를 권위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이 너에게 작으냐? 이미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는 주장. 하지만 욥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욥의 감정을 문제 삼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끌며 내 눈이 번뜩이느냐? 감정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시선. 그리고 그는 다시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하늘도 그의 눈에는 깨끗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물며 악과 더러움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주장.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것을 말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한 것. 전통의 지혜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을 말합니다. 악인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폭군의 연수는 정해져 있다. 그의 귀에는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에도 파괴자가 그에게 임한다. 늘 불안한 살. 그는 어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칼이 그를 기다린다.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빵을 어디서 얻을지 떠돌며 찾고 재앙의 날이 그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론.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전능자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는 주장. 하지만 이 말은 점점 더 욥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진리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분명히 욥을 향한 단정입니다. 욥기 16장. 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괴로운 위로자들이다. 위로하러 왔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사람들. 그는 묻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없겠느냐? 무엇이 너를 자극하여 이렇게 말하게 하느냐? 이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내 자리에 있고 내가 너희 자리에 있다면 나는 말로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격려하고 내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그가 원하는 위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는 것. 하지만 그의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말해도 내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잠잠해도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 말해도 아프고 말하지 않아도 아픈 상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고 내 모든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으로 느낍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셨으니 이것이 증거가 되었고 내 야윈 모습이 일어나 나를 대적합니다. 고통 자체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태. 그는 말합니다. 그의 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며 이를 갈며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가 나를 향해 눈을 번뜩이신다. 두려움과 압박,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벌려 나를 치며 모욕하며 내 뺨을 친다.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악한 자의 손에 던지셨다.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느낌. 그는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평안했으나 그가 나를 꺾으셨고 목을 잡아 부수셨으며 나를 그의 표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표적이 된 느낌. 그의 궁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속을 꿰뚫으며 내 담즙을 땅에 쏟는다. 고통의 표현이 극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여 치시며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멈추지 않는 공격. 그는 말합니다. 내가 굵은 베옷을 내 피부에 꿰매었고 내 뿔을 티끌 속에 두었다. 완전한 슬픔과 낮아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고백. 내 손에는 폭력이 없고 내 기도는 깨끗하다. 그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나는 이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땅아, 내 피를 덮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하라. 내 억울함이 묻히지 않기를 바라는 외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 지금도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나를 위해 증언하실 이가 높은 곳에 계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는 나를 아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사람과 친구 사이처럼 변호해 줄 자가 있기를. 이 갈망은 더 선명해집니다. 욥기 17장. 욥이 말합니다. 내 영은 부서졌고 내 날들은 다 지나갔다. 무덤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그는 삶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보다 종말이 더 가까운 상태. 그리고 그는 다시 주변을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뿐이다. 내 눈은 그들의 모욕 속에서 지새운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 사람은 많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고독.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자신을 대신해
증명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셨으니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이다. 친구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그는 인간관계의 차가운 현실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 몫을 나누는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 것이다. 이익 앞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셨다.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존중은 사라지고 수치만 남았습니다. 내 눈은 근심으로 어두워졌고 내 지체는 그림자 같다.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진 상태.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 일을 보고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이 상황 자체가 사람들에게 충격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의인은 자기의 길을 굳게 지키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지막 의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지는 말은 다시 어둡습니다. 너희는 다시 오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지혜자를 찾지 못하겠다. 친구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소원도 무너졌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들은 밤을 낮이라 하고 어둠이 가까울 때 빛이 있다고 말한다. 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수호를 내 집으로 삼고 어둠 속에 내 침상을 펴면 죽음을 안식처처럼 바라봅니다. 무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자매라 한다. 삶이 아니라 죽음과 더 가까운 감정.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내 희망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내 희망을 보겠느냐? 그리고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티끌 속에 누울 때인가? 욥기 18장. 빌다시 입을 엽니다. 언제까지 말로 금을 치겠느냐? 깨닫고 나서 말하자. 그는 욥의 말을 혼란스럽고 쓸모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승으로 여겨지며 너의 눈에 더럽게 보이느냐? 자존심이 상한 상태. 그는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분노로 자신을 찢는 자여,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세상의 질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 즉 내 상황은 예외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핵심 주장을 꺼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분명해집니다. 그는 욥을 악인의 틀 안에 넣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진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이 사라지는 모습. 그의 힘찬 걸음은 약해지고 자기의 꾀에
넘어진다. 자신의 선택으로 무너진다는 주장. 그리고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덧 위를 걷는다. 피할 수 없는 함정. 올무가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덫이 그를 붙든다.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그를 위한 줄이 땅에 숨겨져 있고 덫이 그의 길에 있다. 어디를 가도 위험뿐이라는 말. 그리고 두려움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는다. 평안 없는 살. 그의 힘은 굶주리고 재앙이 그 곁에서 기다린다. 점점 쇠약해지는 상태. 그리고 그의 피부는 질병에 먹히고 죽음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는다. 고통의 극대화.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장막에서 뽑혀나와 두려움의 왕에게로 끌려간다. 완전한 붕괴. 그의 장막에는 그의 것이 아닌 것이 거하고 그의 거처 위에는 유황이 뿌려진다. 완전히 버려진 자리. 그의 뿌리는 아래에서 마르고 그의 가지는 위에서 시든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끊어짐. 그의 기억은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없다.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결말. 그리고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고 세상에서 내쫓긴다. 완전한 추방. 그는 자식도 없고 후손도 없으며 그가 머물던 곳에 남은 자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 마지막으로 뒤에 오는 자들은 그의 날을 보고 놀라고 앞선 자들도 두려워한다. 그리고 결론. 이것이 불의한 자의 집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이다. 이 말은 겉으로는 일반적인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을 향한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이 길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19장. 욥이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부수겠느냐.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를 학대한다.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내게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 하지만 너희가 나를 향해 스스로 크다 하고 내 수치를 내게 돌리려 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게 하셨고 그의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다. 여전히 하나님을 고통의 원인으로 느낍니다. 내가 폭력을 외쳐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정의가 없다. 침묵하는 하나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길에 어둠을 두셨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살. 내 영광을 벗기시고 내 머리에서 관을 빼앗으셨다. 존재의 의미까지 무너진 상태. 사방에서 나를 허무셔서 나는 사라지고 내 희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다. 완전히 뿌리째 흔들린 살.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진노가 나를 향해 타오르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이 적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내 길을 치고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친다. 완전히 포위된 느낌.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를 떠납니다. 그가 내 형제들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 아는 사람들도 나를 떠났다. 관계의 붕괴. 내 친척과 가까운 친구가 끊어지고 내 집에 머물던 자들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본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남이 되어버립니다.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입으로 간청해야 한다. 존중이 사라진 살. 내 아내도 내 숨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에게도 나는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한 고립. 어린아이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비웃는다. 존엄이 무너진 상태. 내 친한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이 나를 대적한다. 가장 아픈 배신. 내 뼈와 살이 붙어 있고 나는 겨우 이빨로 목숨을 유지한다. 죽음 직전의 상태. 그리고 그는 간절히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는 이제 정죄가 아니라 연민을 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로도 족하지 않느냐? 더 이상 상처를 원하지 않는 외침.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쇠펜으로, 납으로 새겨져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 나는 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이 믿음 하나는 남았습니다. 내 가죽이 벗겨진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그를 내 눈으로 보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리라. 완전히 개인적인 확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타오른다.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 나온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핍박하느냐? 그 일의 뿌리가 내게 있다고 하려느냐? 칼을 두려워하라. 진노는 칼의 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욥기 1장부터 19장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장의 이야기와 깊은 통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